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중요한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드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의 대표로 또 오늘 우리의 대표로 베드로가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답을 듣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령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교회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의 교회가 모여서 이런 은천교회가 된 겁니다. 또 이런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돈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실 때 그냥 임명하신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임명하실 때 전날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하룻밤 밤새 철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내려와서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공식적으로 제자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 3년 동안 동행하십니다. 직접 예수님이 양육하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동시에 귀신을 내쫓고 병들을 고치는 권세를 주셔서 파송하셨습니다. 제사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고 병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은 이제 주님을 따라서 빈들 광야에까지 쫓아나왔던 그 무리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빈들에까지 와서 500리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마을로 갔습니다. 또 그 무리들은 쫓아오고 거기에는 더 많은 무리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무리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라. 오늘 23절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에는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있는 보상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만일에 이 보상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무 보상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르는 자는 반드시 보상을 주겠다. 오늘 그 보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다시 확신을 갖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상을 받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 4가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오늘 23절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수많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23절 결론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론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 반드시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빈들이든 광야든 강가이든 산이든 어디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쫓아다니는 너희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분명히 확실하게 바뀌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 이유를 알고 또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분명하고 올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빈들이든 광야든 산이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 제자들이 아닌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를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상을 통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 예수님이 밝히신 이유를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까?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과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목적이, 이 이유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니까 문제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무리들은 인생의 고통, 인생의 무거운 짐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통해서 아주 차가운 말씀을 사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쫓아다니는 이 이유는 사실 올바른 게 아니다. 더 분명한 나를 쫓아다니는, 나를 따라야 될 이유가 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아픔과 무거운 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적인 이유, 그리고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병고침 분명히 있습니다.
배고픔, 마음의 상처, 외로움, 고독, 우울함, 상실감, 허무함 이런 것들 우리 주님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아픔, 상처 때문에 나를 찾고 나를 쫓아오는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우선적인 게 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결된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걸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늘나라의 나의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 이 정도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이것 정도 벗겨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에 안착하게 해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이유,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이 목적이 첫 번째고 이 목적이 분명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돼?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들이 구원받고 천국으로 들어오는 길을 활짝 열어놓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될 분명한 이유, 우선순위, 제일 먼저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확실히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라야 천국에 안착할 수 있고 거기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다시 쉽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나를 따라오는데 또 나를 찾는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분명히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고층과 천국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 분들은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를 선택한다면 경고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현실의 문제가 부딪힌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그게 무슨 문제냐고 그러지만 본인에게는 정말 죽을 둥 살 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현실의 문제와 천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현실의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현실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더라도 천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못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 돌아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들을 향해서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흔들리기도 합니다. 갈등도 합니다. 방황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결정된 순간은 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십자가를 지고 또는 순교를 당하고 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제일 우선적인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천국이었는지 영생이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히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국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 길로 가야만 됩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나의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여명이 보는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500여명이 동시에 약속이 되었습니다. 뭘 그렇게 놀랍게 쳐다보냐. 너희가 본 그대로 나는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내가 너희가 영원히 거할 내가 영생을 누릴 너희 집을 준비한 이후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을 따라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장차 천국에서 그 주님이 준비하는 나의 집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영생, 그 영원한 나의 집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목적을 찾고 이 이유를 뒤로하고 다른 삭사로 적은 것 가지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배워야 주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배워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율법학교 학생이 스승에게 와서 자신은 이제 납디가 될 자격을 다 갖췄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말한 그 자격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제자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 위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들판에 풀을 먹을 수 있고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리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맨 땅에서 잠을 자면서 고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사람들이 먹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들어있는 풀을 뜯어 먹으면서 자기를 훈련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자기에게 제약이 떠오르고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채찍질을 하면서 자기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랍비가 될 자격을 갖췄다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스승은 저 멀리 서 있는 낙타를 가리키면서 자, 저 멀리 있는 낙타를 보아라. 저 낙타는 맨 땅에서 자고 들판에 풀을 먹고 날마다 3번 이상 주인에게 채찍을 먹는다. 네가 지금까지 스스로 훈련했다고 납비가 될 자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낙타가 될 자격을 가졌다.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12제를 뽑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케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스승처럼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귀를 따라 살면 마귀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보상 2가지. 여러분 이 보상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보상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어떤 보상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게
내가 죽으면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내가 죽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주님이 나를 다시 데려오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이걸 주님을 따른 자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주님을 따르면 이렇게 주님이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실 때 그 데리러 오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구름을 타고 아마 오실 것 같은데, 그때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때 천한 만민이 모두가 다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봅니다. 환영하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벌벌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제대로 보는 이 복을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우리 앞에 있는 화상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 같고 믿어지지 않고 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소리냐?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실망과 우리에게 부정을 주지만 성경은 우리의 확신과 우리에게 긍정을 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가 다 공중에 들림받습니다. 휴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들림받고 그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2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를 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어떤 보상이 따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혹시 천국에 나는 천국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천국에 관심이 없으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불등에서 영원한 심판을 당하시겠습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천국을 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무사히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무리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분명히 하고 나를 올바로 따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를 천국으로 들어와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힘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23절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욕망과 자신의 바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르려면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갈라디아 2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올바로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 아닙니다. 마귀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주님의 제자는 철저하게 자신을 죽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죽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죽었기에 자존심도 자기 자아도 자기 체면도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제자,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고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여드릴까? 우리 새로운 고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뭐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삶일까요? 현장에 가서, 삶의 현실에 가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천국의 증표도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실수, 자기의 허물, 자기가 건강관리 못한 거, 이걸 십자가로 오해합니다. 이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드는 새벽에 나 혼자 일어나서 하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기도한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주일날 너무 힘든데 너무 피곤한데 오늘 몇 시간 더 잠을 자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눈을 감고라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부부싸움은 남편이 이깁니까? 아내가 이깁니까? 우리는 100% 아내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좋으니까 져주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내가 오는데도 당신이 오라. 네 발톱 덥다. 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내 육신이 거부하는 거. 마음은 오냐면 육신이 약하다. 자꾸 이런 말씀하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원하면 육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것들 많죠? 알면서도 안 하는 것 참 많아요. 그걸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기본 원칙만 잘 하라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신앙의 기본 원칙.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려고 힘쓰고 11조 드리고 이 정도. 그냥 우리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또한 24절 25절에 온전히 헌신할 것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느냐면 무엇이 유익하리까?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목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옛날엔 자녀들이 7명, 8명, 10명이니까 중간에 셋째, 넷째, 다섯째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다 한 명, 두 명. 정말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 눈물 흘리면 못 견디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버리셨거든요.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회사에서 유능한 신학상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를 대상으로 인물 분석을 컴퓨터로 했습니다. 최상의 컴퓨터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입력을 해서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학력, 그들의 기질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유능한 회사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베의 아들 야곱을 요하는 자기 신의 출세만을 위해 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 그래서 이들은 마마보이들, 어머니 치마폭에서 영광의 자리를 청탁했던 자들.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 회사에서 이렇게 먹물을 흐릴 사람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일할 때마다 늘 고개를 갸웃갸웃할 거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이 다혈질이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급해서 늘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람. 큰 소리는 잘 치는데 늘 또 돌아서기도 잘하는 사람.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인 사람. 또한 또 다른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늘 고용주에게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 세리 출신인 마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결국 제자들이 다 보니까 이 회사에 유능한 신입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사람 가릅니다. 이 사람은 컴퓨터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 재정이 밝은 실업가의 감각을 가졌고 또 거래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그 회사에 예수님이 12자를 컴퓨터로 분석해 보니까 가장 유능하게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쓰셨습니까? 현대인들이 도무지 쓸 수 없다고 생각한 11명의 제자를 들어서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유능한 사람으로 선택된 이 가룟 유다는 오히려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잘하는 딜의 그 거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계산 능력을 가지고 약삭빠르게 빨리 돈이 있는 곳에 붙어서 주님을 팝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허물 많고 연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들어 쓰셨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단점을 알기 때문에, 문제를 알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권능과 능력, 이걸 보고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를 위해 헌신할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헌신의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26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로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디선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대기업의 이사님인데 장로님이십니다. 동남아에 이제 수출을 하려고 동남아에 있는 어느 나라의 장관을 만나서 면담을 한참 하고 있는데 오후 5시쯤 되다 갑자기 장관이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 그러더니 급하게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이 자기 나라의 경제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회담을 하다가 갑자기 다시 딱 멈추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고 뭐가 급했는가 알아봤더니요. 세상이나 한국 드라마 할 시간이에요. 한류의 이 영향이 동남아에 막대하다고 그러네요. 일본은요, 얼마나 심하냐면요, 일본에 한국의 이 스타들을 추정하는 팬클럽들이 있는데요. 이 팬클럽에 가입하기가 얼마나 까다롭냐면, 그냥 가입 안 해준다고. 오디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뭘 보냐면, 드라마를 막 보다가 딱 멈추고, 그 다음에 나온 대사를 해야 된다. 누구도 못하는 거. 일본 사람들은 해야 된다. 그 팬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팬을 그 스타를 만나는 게 아니라 팬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인공이 앉았던 그 소파 또는 책상 또는 피아노 어떤 종류고 그 위에 뭐가 놓여 있는가 그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팬클럽에 가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스타가 되면 좋겠죠. 그런 스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한 스타, 외국 스타, 그 스타의 팬클럽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오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십니까? 몇 장을 고사하고 매일 성경 읽으십니까? 세 장? 바이올린 한 세 장 읽었네. 할렐루야! 우리 배웁시다. 다행히. 팬클럽에 가입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면 거기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옥이 아닌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지 오늘 다른 건 못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주님도 십자가 지고 싶어진 게 아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냐고 울부짖으면서 주셨잖아요. 우리도 지기 싫지만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을 담대히 드러내는 증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외에 이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착각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예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거, 우리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생에 제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